가운데 있었던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선포에 대해서 저 스스로 좀 다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 담기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찌어다 하는 기도가 선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선포라는 은혜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전할 때도 원래는 그냥 이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그냥 우리가 선포한다,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깨달아졌던 이제 저한테 왔던 그런 개인적인 은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와 달을 향해서 명령했던 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수아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 선포를 통해서. 약간 그러한 은혜가 좀 저한테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임이 우리 마음에 다가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소리내서 고백해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두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막 이러면서 선포하고 주먹질한 거 아니에요? 선포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따라하고 아이들과 같이 고백해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고 저에게도 약간 제 스스로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선포라는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진 게 너무 은혜였던 것 같아요. 우리 후성 전사님은 이제 훅 들어갔네요. 저는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져. 일단은 1부 예배 때 은혜와 2부 예배 때 은혜가 다른 것 같아요. 1부 은혜 때는 약간 좀 선포, 당회장님 목사님의 말씀 중심 메시지 선포에 대해서 좀 중심 메시지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포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없었기도 했고 기도를 조용히 하기만 했었다면 여호수아처럼 크게 담대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우리 김혜림 전도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이 저도 아이들이랑 크게 외쳐보는 기도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평소 때와는 엄청 다르게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았고 저 또한 선포라는 것이 그냥 찌어다 막 이렇게 크게 외치는 기도인 것만 알았는데 다시 한번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선포 기도라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요. 두 번째 2부 예배 때는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6명에서 7명이 나왔는데 아이들이랑 좀 대화하면서 좀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기본의 입장이 되니까 애들이 조금 그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브원이 여호수아를 속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에게나 또 친구들에게 속였을 때 그 약속은 어떨 것 같아요 하니까 당연히 무효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기브원이 되어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회개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께 죄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랑,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애들이 공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1부와 2부 예배 때 은혜가 좀 달라서 좀 새로웠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저는 좀 이 본문 말씀이 약속에 좀 묵상이 많이 되고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과 같이 또 여호수아도 사람과 약속을 했다. 그러나 속일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한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처럼 사람 간의 약속도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전했고 또 두 번째로는 선포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유아일치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기도 자체도
혼자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성포기도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단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포기도다라고 말을 해줬고, 근데 더 은혜였던 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머니들이랑 같이 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뒤에서 아멘 아멘 해주시고, 또 이제 교사 모임 때도 오늘 어떠셨어요? 뭐 어떤 말씀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쭤봤더니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서 진짜 확신이 들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호수아랑 그 예수님 마태복음 8장에 그 배 타고 가실 때 예수님도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외치셨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실 걸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이렇게 예수님도 담대히 선포하셨다. 여호수아도 담대히 선포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갔더니 아이들도,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선포하며 기도해요 하면서 같이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래서 근데 교사들과 선생님들과 교사들과 어머니와 아이들이 다 선포하며 기도해요 하는데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게 유아유치부만의 예배가 아니다라는 마음이 너무 들었고, 이게 당회장 목사님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교사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선포하는지를 좀 많이 묵상했던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선포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이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요게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어찌됐든 그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조약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이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여호수아에 되게 부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되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대로 그 정체를 파악하지 않고 조약을 맺었고, 이제는 정복해야 되는 대상을 도와주러 갔다가 혹시나 자신들의 동족이 더 많이 죽거나 그 전에 패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리더십에 타격을 입고 그 나라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도 여호수아는 적당히 보호하러 간 게 아니라 정예 부대를 포함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거든요.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까지 했을까? 적당히 돌봐주고 섬겨주고 그냥 이참에 그냥 확 진멸당해 버리면 앞으로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까지 정말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려 했을까 했었을 때 당회장 목사님 일부 예배 때 그러셨거든요. 여호수아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에 들여보내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 정복하려고 하는 대상이 힘이 없어도 그거는 정복할 수 없는 거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지만 언약의 대상인 그들에게 힘을 다하여 섬기러 보호하러 간 그 결단,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왜 거짓말이 왜 나쁜 걸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거짓말을 통해 내가 좀 더 이득을 볼지라도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호하러 가야 될까 말까 그때 고민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속아서 묻지 않고 한 언약이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전쟁을 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뜻을 알면 뭔가 해볼 텐데 라고 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너희가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잘 못하더라도 학생인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그 태도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알기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약속이 임하는구나 로 갔어요. 그래 더 나아가서는 그 이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를 아는 거죠. 우린 결과를 알면 대충 할 것 같잖아요. 뭐 알아서 하면 하시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결과를 알아야지 내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공부를 해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이미 이 생각이 들면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질 것 같아. 그럼 굳이 공부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럼 마음이 나눠지니까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러면 밤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작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따라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하나님이 본인이 지으신 그 자연 만물을 통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 해와 달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태양아 달아 머물러 있어라. 지금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 적군을 물리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에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향해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전 이게 너무 은혜였거든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도 그 잘못 때문에 혼날 거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게 바로 죄인데 우리 안에 그렇게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 뜻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 나를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혼날 것 같은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너희가 정말 기부원과 같은 정복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죽임당해야 될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연약했을 때 그 아들 중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그럼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했을 때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결과 승리를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확신할 수 있고 그러면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하구나 했더니 이제 어떤 아이는 무언가를 결단해봐야겠다. 무언가 행하려고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정한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태도를 정하는 것, 네, 좀 저한테는 좀 그것이 좀 많이 은혜가 있었고, 네, 혹시 뭐 또 다른 은혜가 더 있으셨나요? 선포에서 마음의 결단까지 엄청 깊이 가셨네요. 네, 깊이 갔죠. 역시 중고등부. 너무 이거 방송용 멘트 같은데. 이 리액션과 이 중고등부. 네. 역시 네. 중고등부. 너무 쳐다보네요. 네. 저는 사실 되게 기부원에게도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 대상인데 비록 자신의 정체는 속였지만 그 언약이 또 유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기부원 주민들의 고백에 있었다고 봐요. 너는 왜 그랬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정체 발각되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전에 맨 처음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비록 정체를 숨기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정체 발각됐으니 당신들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저는 그래서 아마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의 정체는 속였지만 그 언약이 유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들을 도와주는 그 싸움에 개입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있었고요. 전 또 이제 거기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것도 기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태양이 빛을 잃었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그들을 도와주러 갔지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 밤새도록 해양아 떠 있으라고 하면서까지 싸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어둠을 누각 삼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님. 비록 아버지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또 우리를 또 기브온에게 좀 적용을 해본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기브온일 수 있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싸우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은 나누지 못하고 기도할 때는 그걸로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좀 많이 은혜가 있었고, 그렇다면 혹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하시는 거 있나요? 아니면 내가 좀 나의 믿음의 내용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난 좀 이것들을 선포하면서 한번 이번 한 주간 기도해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안윤호 선생님은 뭘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레마 말씀 3개를 주셨는데 네. 제가 그거를 예전부터 아니면 원래 이번에? 이번에 주셨는데 네. 제가 그걸 잊고 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확신해 주셨음에도 승리를 보장해 주셨음에도 저는 그 문제에 빠져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처럼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거고 그래서
담대히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믿으면서 네. 기도하고자 합니다. 혹시 그 세 개의 레마의 말씀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이랑 음, 이사야 41장 10절이랑 네. 예레미야 1장 3절. 그걸 매일 선포하기로. 네, 뭐. 그 암송 그 말씀을 네. 선포하면서 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다. 네, 좋네요. 네, 박성호 전도사님은. 저는 오늘 말씀의 은혜에서 나눔을 통해 나누고 싶은 거는 일단은 아이들이랑 같이 선포하기를 바랬어요. 각자의 삶에서 네, 무엇을 선포하기를 바랬냐면 이제 저희 맥체인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저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네. 믿음으로 선포하겠다는 네. 그런 약속을 같이 했는데 저 또한 저도 전도사지만 걱정과 염려가 아예 1보다 좀 넘어서 아예 없는 게 아니라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 일하신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초등부 친구들은 그거 다 선포하려면 엄청 길게 했는데. 잘, 네, 아무튼 잘. 너무 좋을 것 같고. 거의. 우리 혜진 선생님은. 저는 아이들에게 나누었던 말씀이랑은 조금 다르게 교사 기도회 때 오늘 교사는 네. 총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들하고 나눈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을 하고 싶었던 게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오늘 했던 말씀이랑도 좀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맥체인을 이제 하루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입술로 고백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집에서 구별해 보고 하나님과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만났던 교제의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 말씀 통독 선포 그렇죠. 하시는 걸로. 오늘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거 부서 총회를 할 때 목사님처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부원의 입장에서 좀 묵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꾸미려고 했던 자였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 되면은 이제 단정한 옷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꾸미는 거죠 모습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지만 저하고 했던 약속을 그래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거예요. 기브원하고 여호수아가 했던 약속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 때 이제 정말 비를 내리시지 않을 정도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언약을 굉장히 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언약을 중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짧고 간결한 결단과 헌신이지만 그러한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치 이 평화 조약만큼이나 귀하게 받으시고 여기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약속할 때 그 약속을 이제 귀히 여기시고 잊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는 또 있었어서 맥체인을 통해서 매일 주시는 말씀을 좀 선포하는 시간들 결단하고 약속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적용이 있었어요. 통독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정말 그게 선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면 또 기도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어지면 또 전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저는 어제 오늘 두 가지의 믿음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금요일 날 이제 저희 지안이 원래 그 안방에서 침대에서 맨날 자다가 이제는 좀 자기 싫어해가지고 막 거의 막 놀다가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방에다가 이제 좀 이제 이불을 좀 깔아놓고 거기서 좀 잘 수 있게끔 하려다 보니까
가구를 좀 재배치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좀 책상을 옮기고 뭐 이렇게 서랍을 좀 옮기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기존에 있던 그 행거가 조금 너무 큰 거예요. 난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 밑에 또 바구니도 없었거든요. 여기 또 안방에는 뭔가 좀 전신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내가 얘기했는데 거울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가 예전부터 이제 그 캠핑용 의자 그가 뭐 이렇게 2개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섣불리 뭐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돗자리도 있고 그냥 바닥에 앉으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가려고 제가 먼저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1층에 올라왔어요. 잠깐 차에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저쪽 쓰레기 버리는데 이제 가는 길에 이 대형 폐기물 버리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행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가는 길에 딱 봤는데 거기에 딱 3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딱 기존에 제 가져온 행거보다 좀 더 작은 행거에다가 바구니가 6칸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옆에 저희 집 침대가 좀 이러고 좀 더 진한 그 나무 침대인데 그 색으로 전신 거울이 이렇게 하나가 또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행거와 그 전신 거울 사이에 그 캠핑용 의자가 하나 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캠핑용 의자를 펴봤어. 멀쩡한 거예요. 아 이거 뭐지? 그래서 이것도 들고 이제 갔죠.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아내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자기야 이거 캠핑용 의자 이거 버려져 있어. 그런데 저기 행거랑 전신 거울 있어. 우리 같이 가볼래? 이랬죠. 그래서 엄마 아빠 여기 계세요 해놓고 그래서 엄마 아빠 차에 타 계시고 지안에도 이제 카시트 타고 아내랑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 아내도 너무 좋은 거예요. 행거도 다 너무 멀쩡하고 전신 거울도 너무 깨진 데 하나도 없고 멀쩡한 거죠. 신기하다. 와 이걸 왜 당근에 안 파고 여기 내놨지? 가져가라고 했나? 그래서 그럼 우리 이거 가져갈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거울을 들고 행거가 가벼워서 저랑 같이 이제 한 손에 이제 거울을 이렇게 들고 아내랑 이렇게 행거를 이렇게 들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행거는 그냥 딱 그 현관에다 놓고 거울 먼저 그 한번 딱 그 침대 옆에 놔봤거든요. 침대 있고 잠깐 그 틈 같은. 그 서랍 있고 그 딱 거울을 덮고 문을 딱 열었는데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금요일 날 공간 재배치하고 토요일 날 딱 3종 세트가 딱 무슨 선물 세트처럼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 이렇게 그래도 공급하시네. 그냥 옮겨 놓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근데 딱 차를 탔거든요. 그 신나서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아빠가 여전히 줍는 건 여전하구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줍는 은사가 좀 오랜만에 임했네 하면서 야 우리 정말 하나님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내도 어제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다 기도 듣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필요를 아시는구나. 정말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2주 전에 당회장 목사님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모세의 부모와 모세에 대한 이야기 하셨을 때 저는 이번 이제 새롭게 이제 또 기획하고 가는 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향한 섭리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볼 때 정말 그 아이는 어떤 애굽의 제물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하고 또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그 모세는 그 자녀는 세상의 정체성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거절할 수 있는 그 고스란히 그 믿음을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과 함께 정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동역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음과 말씀 우리 아이들이 양육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일을 도우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모세와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또 세상의 정체성을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복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믿고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부터 한번 선포해 보고 한번 마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되게 쑥스럽네. 네,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좀 해주실래요? 아멘. 네, 그리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한번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계속 이 믿음을 한번 고백하고 좀 선포하면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장 길어서 우리 박성호 전도사님. 제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아멘. 한 주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안녕도사님. 다시 읽겠습니다.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아멘.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아멘.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아멘.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네, 우리 김혜준 전사님.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마치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같이 나눠봤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저희가 이번 주부터 같은 본문과 메시지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한번 주일의 말씀의 은혜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시고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갈지 한번 미션을 한번 정해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시는 대화로 한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또 가정 예배의 모습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힘내시고요. 우리 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선포하며 기도해요.